감사합니다. 오늘은 룻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 저번에 우리가 라합에 대해서 배웠을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놀랍게 여인 몇 명이 타고 있는데 그 중에 기생 라합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기생 라합이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방인이었지만 어떻게 주님을 붙잡게 돼서 그가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올라가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근데 그 족보에는 라합만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함께 볼 룻도 함께 그 족보 안에 올라가 있습니다. 과연 룻이라는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족보를 통해서 이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룻기 다 읽어오셨죠? 네. 웃으시면. 자, 룻의 이름의 뜻에 대해서 알아보죠. 룻은 어떤 이름의 뜻을 갖고 있냐면 구경할 만한 풍경, 아름다움, 우정,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뭔가 이거 보면 뭔가 느껴지는 게 어떤 게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딱 보자마자 어떤 게 하나 딱, 어떤 이미지가 딱 떠올랐어요. 어떤 이미지냐면 다른 게 아니라 엄청 이뻤겠구나. 네. 그냥 이 이름의 뜻을 보면서 이 여인이 엄청나게 이뻤겠구나. 그리고 우정이라는 말을 보면서 뭐냐면 그 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그 김보성 의리 뭐 이런 거, 이런 게 좀 떠올랐어요. 저는 이름의 뜻을 보면서 뭐 여기 계신 분들 다 아름다우시지만 이름의 뜻에 아름다움이 들어가는 그런 이름이 있나요? 한자니까 이름 많이 있으시잖아요. 뭐 그런 이름들도 있는 거예요. 그 이름대로 사는 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룻은 제가 가만히 이 오늘 룻기에 대해서 보면서 참 이 이름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룻이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대로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좀 좋겠습니다. 가족 배경 좀 보겠습니다. 자, 룻기에 나타난 그 룻의 가족 배경을 가만히 보면 룻은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어요. 모압 지방에 살고 있는 여인이었고 다른 어떤 이야기가 안 나와요. 그리고 심지어는 룻에 대해서 아니 어디에 모압이라고 나옵니까? 그러면 모압 처녀 룻이라는 얘기들이 5번이나 언급이 되거든요. 모압 여인, 모압 처녀, 이런 식으로 룻이 불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룻의 태생은 모압이다. 우리가 뭐 저렇게 얘기하잖아요. 부산 아가씨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성경에도 룻을 불릴 때 모압 처녀, 모압 여인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가족에 대한 기록은 없고요. 그녀가 살았던 시대는 성경을 이제 앞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 처음에는 뭐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런 시대를 족장 시대라 그러고, 그 다음에 그 애굽 시대,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노예 시대가 있고 광야 시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을 하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나와서 이제 여리고 그 가나안 땅 정복하는 정복 시대가 있고, 그리고 나서 사사들이 치리하는,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사사를 세우셔서 그 사사로 하여금 이스라엘이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오게끔 만드는 그 시기를 사사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기 제일 좋은 사사 중에 마지막 사사는 삼손이 있습니다.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 사사 시대에 살았던 여인이 룻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에 살던 그 한 사람이 아내와 2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그 2 아들에 대한 며느리를 얻은 거예요. 모압 지방에 사는 여인, 그 며느리 중에 한 사람이 룻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룻을 볼 때, 이제 룻기를 볼 때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룻기나 에스더서를 보면서 룻과 에스더는 상상 속의 인물이다, 그냥 소설과 같은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실제 룻은 족보에도 올라탈 정도로 실제로 명명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족보가 살아있는 역사라는 거예요. 룻과 에스더서에서 룻에 대해서 표제를 삼고 있을 정도로 룻이 실제적인 인물이다라는 부분을 드러내고 있고요. 룻은 결국에는 모압 지방, 이방 지방에 살고 있었지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히브리인과 결혼한, 누구랑 결혼했죠? 네, 보아스와 결혼을 하죠. 결혼한 인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히브리 남자와 결혼한 그 케이스로, 에스더는 거꾸로 어떤 거냐면, 에스더는 히브리 여인이었지만 이방 남자와 결혼한 케이스로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구약 성경 룻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건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룻은 말론이란 히브리인과 결혼을 했죠. 그 나오미의 아들 말론이라는 히브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룻은 4장 10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에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냐 하니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걸 보면 룻의 원래 남편은 말론이었고요. 그 말론이 죽자 나오미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룻은 결국에는 그 기업 무릎을 통하여서 나중에 보아스랑 다시 결혼하고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일이 생기죠. 자, 그리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제 그 말론이 죽게 되니까 예루살렘을 들어와야 되는, 유다 땅으로 들어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데, 나오미는 다 잃었어요. 남편도 잃고 두 아들도 다 잃고.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그 나오미의 입장에서는 남편과 나는 촌수상으로 없잖아요. 그런데 아들하고도 이제 자신들의 아들하고는 나하고 가까운데 그의 며느리들과는 한 텀이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오미로서는 아들도 잃고 남편도 잃고 나는 이제 홀로 되어 있는 사람인데 나하고 텀이 있는 이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유다 땅에 들어가는 게 맞겠는가라는 것을 고민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여인들을 데리고 가야 되냐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 살던 이 나오미와 그 다음에 두 아들, 결국엔 10년 후에 남편과 두 아들 모두 말론과 기리온이 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남아있는 사람은 3명밖에 안 남게 되었고, 이들의 귀에 뭐가 들리냐면 하나님께서 흉년을 주셨던 히브리 땅이 이제 다시금 회복되었다라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기근이 면해졌다. 그러니까 이제는 뭐 10년 동안 모압 땅에 살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어쩌면 이방 삶과 같은 그런 삶,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깊이 생각을 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삶의 중요한 것 때문에 모압 땅으로 왔던 그 나오미의 가족들, 이거를 좀 이해하려면 이 부분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예를 들어서 돈이 있으면요, 오늘 이제 룻기에 대해서 좀 배우면서 좀 많이 생각하셔야 될 게, 돈이 있으면 이 땅을 사서 우리가 경작을 하고 거기서 나온 것으로 먹고 살아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이 땅에 대한 소유권, 이런 걸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땅의 소유권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 소유권에 대한 것을 가지고는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이 땅을 함부로 팔 수가 없어요. 이 땅을 팔면 안 돼요. 내가 아무리 힘들다 그래도 이 땅을 팔고 가서는 안 돼요. 그 이유는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원소유주는 하나님이고 이 땅의 원소유주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땅은 내가 끝까지 간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기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굳이 이 땅이 정말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여기다가 아무것도 안 나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못 팔고 어떤 사람에게 팔면 같은 족속들에게만 팔 수 있어요. 같은 족속에 파는 건데 같은 족속에 팔았어요. 이 팔고 나서도 이 땅이 50년이 흐르면 내어줘야 돼요. 그냥 무상으로 그 사람에게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방법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나오미와 그 가족들은 이 땅을 뭐 한 거예요? 포기한 거예요. 이 땅을 포기하고 다른 땅으로 간 거예요. 무엇 때냐면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흉년이 있으니까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모압 땅으로 간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니까 이 땅을 다 포기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사건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처음에 아브라함이 우리가 애굽 땅에 가지 마라라고 얘기했는데 아브라함은 어디로 가요? 흉년이 되니까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누굴 팔아먹죠? 사라를 팔아먹죠. 이삭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삭은 우물 파고 다녔어요? 그 다음에요. 야곱은요? 야곱도 누구 팔아먹죠? 야곱도 똑같이 팔아먹잖아요. 뭐 때문에요? 흉년 때문에. 이 땅에서 못 사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명령과는 상관없이 내 삶의 기준 때문에 가장 풍요롭다고 생각하는 지역에 와서 살다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 때 이전으로 살펴보면 아브라함의 사촌이 있었어요. 누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누굴 데리고 오죠? 조카 롯을 데리고 오죠. 데리고 와가지고 걔한테 뭐라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 것이요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할 것이다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때 성경에 기록된 건 뭐냐면 롯이 보기에 한쪽을 바라보니 너무 비옥하고 풍요롭고 아름다운 곳이다 해가지고 그가 간 곳이 어디예요? 소돔과 고모라 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과 상관없이 자신의 풍요로움과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떠난 그곳에서는 하나님을 잃어버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자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나오미 역시 원래 유대 땅 안에 자신의 기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땅을 떠나 모압 땅에 들어가서 자신의 원하는 것대로 살다가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남편도 잃고 아들들도 잃고 다 잃었구나 낙심하고 낭망하고 있을 때 그때 소리가 들려오는 게 뭐냐면 이 땅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었다 이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룻기 1장 6절에 보니까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민이 되는 거예요. 무슨 고민이냐? 나오미는 여기가 익숙한 땅이에요. 자기 고향 땅이에요. 어디서 뭐 소위 말해서 그냥 어디 그 막노동이라도 하고 살면 살 수 있을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는 땅이에요. 나머지 사람들은요. 없는 거예요. 그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마한테도 얘기하고 룻한테도 얘기하고 너희가 이 땅에 들어오면 너희가 지금껏 살고 있던 이방 신들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에 살고 있던 문화들 그대로 살지 못하고 유다 땅에 맞춰져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가능하겠냐? 너한테 익숙한 건 이쪽 문화인데 이쪽 문화를 다 버리고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이 문화 가운데 너희가 들어올 수 있겠냐?
불가능할 거니까 너희 땅에 있는 대로 가라. 나는 이제 유다 땅으로 들어오겠다. 선포한 거예요. 오르바가 보니까 못 살 것 같거든요. 하나님 명령 따라 사는 게 너무 힘들 것 같거든요. 이 문화에 익숙하니까 이 문화에 그냥 젖어 있는 게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고향 친구들도 있어요. 과거 삶의 어떤 자기가 지내던 아주 그 익숙한 동네도 있어요. 그 지금껏 섬겼던 우상도 있어요. 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유다 땅으로 가는 것보다 여긴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르바는 뭐라고 얘기해요? 오르바는 저는 여기 남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거랑 똑같이 생각하면 이 땅은 어떤 땅이에요? 나한테 익숙한 땅, 내가 원하는 땅, 내가 바라는 땅, 그리고 나한테 부족함이 없는 땅. 인간적으로 오르바는 그걸 선택했어요. 그럼 룻은 어떻게 했습니까? 룻은 그렇지 않았어요. 룻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룻은 기본적으로 누구를 사랑했냐면 자신의 남편 말론도 사랑을 했지만 룻은 기본적으로 시어머니를 엄청 사랑했어요. 시어머니를 지극정성으로 돌봤어요. 아주 극진하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모신 것으로 끝냈다고 한다면 되게 인간적인 모습이 남아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인간적인 모습을 넘어서서 시어머님이 모시고 있는, 그리고 시어머님이 믿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이 룻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택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겼잖아요. 나오미가 너희 고향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뭐 다 해도 되니까 떠나라 라고 얘기하니까 룻은 그때 무엇을 선택하냐면 시어머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룻기 1장 16, 17절 보니까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룻이 간절하게 사랑했던 사람 시어머니,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지 마십시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인간적인 얘기예요. 나무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여기 고향 땅에 있던 이 사람들과의 어떤 유대 관계를 다 버리고 어머니와 잘 맞는 그 고향 사람들이 이제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 어머님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가 믿고 있는,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고 있는 하나님까지도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결단입니다. 왜냐하면 룻이 바라봤던 나오미는 모압 땅에 있을 때의 나오미밖에 못 봤어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오미는 그 오르바와 룻이 자신의 아들들과 결혼하는 그 순간에도 어디 땅에 있었냐면 모압 땅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럼 모압 땅에서 오르바나 룻 다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의 문화에 익숙해져 있고 그 문화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살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나오미의 가족들과 오르바하고 룻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룻의 눈에는 시어머니를 사랑하면서 시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보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화 가운데 있었지만 나는 어머님이 믿고 있는 그 하나님도 내 하나님이 되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거예요. 심지어 어머님이 죽으시는 그곳에 나도 죽어 거기에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하나님에 대한 구체적인 믿음과 결단, 그 다음에 확신이 이 고백 가운데 남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한테 익숙한 거에 참 편하잖아요. 룻도 자신 땅에서 이방심 섬기면서 사는 문화가 편해요. 그런데 그의 눈에 하나님이 비춰졌다는 것, 그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졌다는 것. 그래서 시어머님과 함께 유다 땅으로 들어가면서 그 땅 안에서 내 하나님은 시어머님이 있는 하나님입니다.
이 여호와께서 내가 어머님을 떠나는 순간에 벌을 내리고 더 벌을 내릴 거라는 것을 아예 결단하고 나가는 거. 이것은 놀라운 룻의 결정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룻을 바라보면서 이 결단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잠깐 잊고 넘어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익숙하게 하나님을 믿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우리 인식 가운데 전혀 없는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다가오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룻의 마음으로 움직인 것, 룻의 시점에서 시어머니를 바라보고 시어머니 믿는 하나님을 바라봤던 이 놀라운 시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께서 룻을 택하셨고 그 나오미와 함께 있게 하셨고, 나오미를 통하여서 누구를 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1장에 나타난 이 룻의 결정은 하나님을 위한 놀라운 결정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룻은 시어머니를 극진하게 섬깁니다. 룻은 젊은 과부였죠. 그래서 나오미를 봉양해야 돼요. 요즘에 그 부모 모시고 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안 하려고 막 발버둥 치는 사람들 너무 많고요. 이것이 참 한국의 문화처럼 다가가는 게 안타깝습니다. 그냥 부모와 따로 떨어져 사는 게 익숙하고, 그것이 뭐 대가족 제도를 벗어나서 핵가족 제도의 중요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그렇게 자신이 의지했던 남편도 없고 젊은 과부로서 시어머니를 이제 봉양하고 살아야 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룻은 자신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계속해서 봉양할 수 있다라는 것에 기쁨을 삼았어요. 이게 대단한 겁니다. 그걸 시어머니를 계속해서 함께 살 수 있고 시어머니를 봉양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기쁨인 사람은 못 막아요. 우리가 막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이건 이제 신약에 나온 얘기 중에 있는 건데, 그 종은 주인이 있고 종이 있잖아요. 주인이 종한테 일을 시켜요. 일을 시키면 그 종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 순종해서 그 일을 해야 돼요. 종이 주인한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이런 거 시키냐고, 이런 건 못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종은 없어요. 주종 관계라는 게 그런 얘기거든요.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내가 원치 않는 일을 계속 시키고 내가 정말 힘들어하는 일만 계속 시키고, 그러면 종은 종대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왜 나한테 이런 걸 시키지? 왜 나를 이렇게 괴롭게 하지? 왜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지?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종이 되고 싶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종이 되기 싫은 거예요. 어떻게든 탈출하고 싶고 어떻게든 떠나고 싶고. 남북전쟁에 관한 얘기를 요즘 잠깐 제가 찾아보면서 보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노예들이 잔뜩 있단 말이에요. 노예들이 잔뜩 있는데, 북군은 아브라함 리컨이 뭘 주창했냐면 노예를 해방시켜야 된다. 노예는 아니다. 남군은요. 남군은 자기네들이 밭이 크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노예 선에서 노예들 막 부려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노예 해방 못 시킨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북군이 노예 해방을 위해서 하니까 흑인들이 누구를 더 좋아했겠어요? 남군을 좋아했겠어요? 북군을 좋아했겠어요? 북군을 좋아한 거예요. 북군을 좋아한 거예요. 흑인들을 다 해방시켜주면서 얘네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만약에 다른 남부지방에 있는 흑인들을 해방시키기 원하면 니네가 군인이 돼서 싸워라. 내가 다 지원해줄게. 싸워라. 지원할까요? 안 할까요? 엄청나게 많은 흑인 군인들이 들어왔어요. 사실 북군이 남북보다 약했어요. 장군들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런데 흑인 군인들이 북군을 돕겠다고 나서서 남군하고 싸운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남군이 더 셌다고. 남군이 세니까 장군이 우수했어요. 거기는.
센 게 아니라 장군이 우수했어요. 장군이 우수하니까 공격을 당한 거예요. 한쪽에서 공격을 당했어요. 이 장군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야, 흑인은 보이는 대로 다 노예로 잡아들여. 흑인은 보이는 대로 다 노예로 잡아주고 백인은 보이는 대로 다 죽여. 이렇게 명령을 내는 거예요. 그 장군이. 흑인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흑인들이 다시 노예로 살 수 없잖아요. 전력을 다해 도망가요. 전력을 다해 도망가요. 왜요? 노예로 살 수 없으니까. 노예를 경험해 봤으니까 전력을 다해 도망가는 거예요. 노예 되고 싶은 사람 없어요. 다 도망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만약에 어떤 노예가 있다고 칩시다. 종이 있다고 칩시다. 종이 있는데 이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해요. 종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너 종 아냐? 해방. 가. 떠나. 넌 자유야. 그런데 종이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나는 주인하고 평생 살 겁니다. 평생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지금 섬기는 것보다 더 많이 섬기면서 그러고 살겠습니다. 스스로 종이 되는 거예요. 스스로. 못 말려요, 이거는. 떠나게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더 문제가 돼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민수기에 그런 사람은 주인을 너무 사랑해서 종으로 계속 남기를 원하는 사람은 문지방에 귀를 함께 뚫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요?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이 사람은 영원히 종입니다. 이 사람은 이 주인의 영원한 종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이 종을 주인 역시 사랑하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나를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인데, 그럼 주인이 이 종을 종 취급을 안 하더라는 거예요. 같이 친구처럼 평생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룻은 평생 나오미의 종처럼 섬기고 살아가는 것을 스스로 자원한 사람인 거예요. 스스로. 나오미가 얼마나 룻이 이뻤겠어요. 이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평생을 스스로 자원했어요. 그 심지어 나오미를 봉양하는 게 그에게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이 룻을 자신의 딸처럼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더 아름다운 길로 보낼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미에게는 친족이 있는데 보아스라는 친족이 있었어요. 그는 매우 부자였고요. 그 다음에 땅도 넓게 갖고 있었어요. 나중에 룻이, 여러분 아시다시피 보아스랑 결혼해서 룻이 결국에는 보아스하고 가족이 되죠. 자, 룻은 보아스가 속한 밭에 나오미를 봉양하기 위해서 이삭이라도 주술까 해서 밭에 갑니다. 우연히 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2장 3절 보니까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여기까지 모르는 거예요. 이삭 베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 따라간 거예요. 베고 나가고 나면 거기 남는 것을 주스려고, 자기는 배서 갈 수가 없으니까 남는 거 주스려고, 떨어지는 거 주스려고 베는 사람들만 쫓아가는 거예요. 이삭을 베는 사람들만. 그러니까 베고 가니까 남는 건 주술 수 있잖아요. 이제 그걸 위해서 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가게 된 거예요. 우연히 간 그 밭을 주인인 보아스가 둘러보고 있는데, 거기에서 누구를 유심히 보기 시작하냐면 보아스가 룻을 유심히 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이 베는 자들 뒤 쫓아가면서 이삭 줍는 걸 보니까, 야, 저거 우리 땅에 남는 거 떨어진 것도 우리 건데, 저거 야, 다 뺏어와, 우리 땅에 있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룻이 그 뒤를 쫓아가면서 이삭을 줍고 있는 룻의 모습을 그냥 허락해 준 거예요. 그래, 가져가. 그건 가져가도 돼 라고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저걸 베푼 거죠. 온정을 베푼 거죠. 근데 온정을 베푼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같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여자들 있잖아요. 이 여자들을 친구를 맺게 해줘요. 같이 친구를 맺게 해줘요. 그래서 그 여자들을 가운데 한 건, 왜냐하면 여자 혼자, 젊은 과부 혼자서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으면 그 남자들이 찝쩍거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보아스가 자신의 밭에서 일하고 있는 이 소녀들과 함께 어우러지게 해서 젊은 남자들이 찝쩍거리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손도 못 대게 만든 거예요. 2장 8절 9절 보니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에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밭에 있는 애들하고 같이 있으라는 거예요. 딴 데 가면은 그 험한 일 당할 수 있으니까 가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아예 원천 봉쇄해 놓은 거야. 야, 건드리지 마. 절대 건드리지 마.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이게 아예 종이 아니잖아요. 종이 아닌데, 룻이 종이 아닌데 그에게 온정을 베푸는 걸 넘어서서 애정을 베풀고 있는 거예요.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준 거예요. 지금 앞서 말했죠.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라고 얘기하잖아요. 직접 가서 얘기한 거예요. 딴 데 가지 말고 여기 있으세요. 여기 같이 어우러지고 다른 그 소년들은 손도 못 대게 막아놨으니까 딴 데 가지 말고 어울리다가 목마르거든 그 물 먹고 여기서 다 있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 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아스는 애정을 갖고 룻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다음에 제가 고엘 제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고엘 제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오래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고엘 제도부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그 보아스와 룻의 관계를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성경은 룻이 우연히 그 밭에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보아스는 또 거꾸로 유심히 이렇게 표현하는 단어들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룻을 유심히 봤고 룻은 우연히 그 땅에 간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오미의 친족의 땅에 우연히 갔는데, 그래서 이 나오미의 친족이 연결되는 이 연결고리가 이 우연과 유심히로 연결이 되기 시작해서요. 이 고엘 제도에 대해서 다음 주에 배우면서 왜 이런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었는가, 하나님의 방법이 무엇이었는가, 이 부분을 저희가 살펴보면 조금 더 깊게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번 얼마 안 되니까 룻기는 얼마 안 되거든요. 한번 읽어보시면 더 상세하고 재미있게 성경에 대해서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뜻,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를 늘 이끌고 가고 우리를 늘 붙잡아주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룻과 보아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뜻인지, 아니면 주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인도하심인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역사함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고 동행할 수 있는 아름다움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